이 여인이 간음하는 형장에서 잡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에 어떻게 대답해야지 맞을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그러면은 율법으로는 맞지만 로마 법으로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몇 번씩 나아가는데 매번마다 나오는데 매번마다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쿨하십니다. 너무나 쿨하시고 너무나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에서 보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모습을 취하셨죠?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판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궁금하죠? 무슨 글이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 주님께서 십계명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씩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그 양심에 걸려가지고 돌 하나씩 떨어뜨리고 가는 그 모습. 또 둘째 해석.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름들을 대면서 그 사람의 죄를 썼대요. 아무개 너 어저께 얘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런 짓을 했지? 그러면서 다 썼대요. 이렇게. Maybe. 그런데 여기에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아주 뛰어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린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모릅니다. 그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여기에서는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모른다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한면으로 얘기한다면은 뜸들이시는 거죠. 네? 시간을 사는 거예요. 좀 생각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실컷 그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Tension is building. 그렇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주님이 무슨 대답을 할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그 크라우드를 제대로 읽고 파악해서 하신 말씀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내용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뜸들이시는 것이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럴 때 여기 보시다시피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이 여자를 저주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Alright. 이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almost for sure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은, 양심에 걸렸다는 것은
모두 다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습니다. We are guilty. 참 정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올바른 이런 사람들도 역시 죄책감이 있었고, 가장 여기에서는 그 현장에 걸렸으니까 이 여인도 역시 guilty. 그렇죠? guilty. 역시 이 여인도 죄가 있는 것이에요. 모두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그 사역에 전도 방법을 하는데 10계명으로 시작한대요. 네? 아무개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성경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당신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본인은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근데 10계명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쭉 10계명을 이렇게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셨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친구가. 그렇죠? 그럼요.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뭐 거짓말 해봤죠. 거짓말쟁이입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생각만 해도 가늠한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생각은 자유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한 적이 있었습니까? 미워한 적이 있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살인죄입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Have a nice day. 간대요. Just kidding. 거기에 그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복음을 심어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10계명만 따지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주일학교 나오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기준에서는 어긋난 적이 없습니까? 당신도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적이 없으세요? 훔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뭐 훔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정죄가 나를 정죄할 만한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IRS 잘 아시죠? IRS 우리가 매년마다 돈을 보내는 그곳, 그렇죠? 어느 날 IRS에서 어떤 봉투를 받았는데 아주 많은 돈이 거기에 많은 금액이 거기에 적혀서 IRS에 왔대요. IRS 그것을 펴서 봤더니 거기에 편지가 같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제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텍스를 제대로 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야 와서 이 많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지 못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이 돈을 당신들에게 보내고 나서도 내가 자지 못한다면은 나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anyway, 나머지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그 사람도 역시 자기의 죄책감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 IRS에다가 내기는 아까워가지고 다 보내지 못하는 그의 모습.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기준에 맞지도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누가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All have sinned.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세상 모든 의복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잘난 나의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다 놓고 이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의복, 그 용서의 그 깨끗함을 입고 나아간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올바르게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고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다음에는 여인의 삶의 그 남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이 여인에 둘러싸이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입니까? 정죄하는 남자들입니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장면의 남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면 남편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고 해도 남편이 보호해주면 보호가 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아기를 뵌 것이 아닙니까? 왜 요셉이 필요했습니까? 왜 의로운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요셉이 필요했습니까? 이 여인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방패가 돼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남편을 통하여 마리아는 무사했고 주님도 무사히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런 남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같이 간음죄를 지었던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혼자 간음죄를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남자는 어디 가고, 이 남자는 더 빨리 뛸 수 있기 때문에, 여자보다 발이 빠르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까? 저는 아마도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꿰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악독한 장면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걸고 주님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그렇게 이용하여 주님께 걸림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이 여인에게는 꼭 필요했던 남자는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정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죄 없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한다. 그러면서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가 좀 너무 시시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겁니까? 사실 저는 별로 오늘 좀 힘이 좀 그래요. Anyway, it doesn't matter. 오직 주님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아멘?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he who condemns?
It is Christ who died and furthermore is ris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tercedes for us.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귀한 용서의 선포였을까요? 이 여자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여인의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그 은혜의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거기에 있던 남자들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 여인과 똑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받기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용납을 선포했습니다. 저주를 절대로 하지 않기로, 정죄하지 않기로 주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 여인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간음죄를 지지 않았는데요.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남을 죽여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모두 다 죄책감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객관적인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상과 달리 해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죄책감을, 그 모든 죄를 당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대가를 나를 대신하여 감당해 주셨으니, 아멘?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지. 목사님 말이 맞아. 내가 남을 뭐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지. 내가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왕년에, 그 옛날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계속 그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것이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한면으로 보면은 번데기끼리 주름을 비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죄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고백할 때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우리 모두 다 바리새인들이지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란다는 것을, 내가 죄덩어리란다는 것을 믿는 사람 대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I'm hesitant about that. 그렇지만 죄덩어리예요. 죄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을 저주할 그런 능력이 없지, 자격이 없지. 돌을 떨어뜨리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대로 돌아간다면은 죄는 그대로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거기에 계속 있어서 이 여인과 같이 용서를 받지 않고 돌만 떨어뜨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돌만 떨어뜨리고 여러분 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을 꼭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격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그 용서의 선포를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매일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간과 감정 허비를 합니까? 오직 주님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나의 죄로 인하여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Who is he who condemns?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나의 몸에 돌을 던진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더 빨리 주님의 곁으로 가게 해주는 것인데,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용감한 모습이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 용서를 받으십시오. 믿는 사람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 용서를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어떤 용서를 내가 받았는지 생각하고 새김질하고 감격하여 감사로 담대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기억이 나. 내가 다른 목사님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sorry.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여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말을 했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주님께서 목숨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용서를 선포해 주셨는데 이 여자가 다시 가가지고 간음죄를 또 질 수가 있었을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죄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나의 삶을 비추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죄를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내 죄를 발견했습니까? 10번씩 나의 구주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그 감사에 감격하여 삶이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요구가 의무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거 아세요? 네? 사랑의 요구가 의무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보스 위에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서, 부모 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사랑의 요구이고 직장은 의무의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답답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1-2시간씩 가면서 매일마다 1-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가면서 주일날 한 번 30분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금 실컷 사랑의 요구가 훨씬 더 큰 거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anyway 거기까지만 하고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사랑의 요구는 의무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랑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사랑의 요구가 있었기에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의 요구가 있기에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바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그 용서의 가치,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아직 못한 형제 자매님입니다. Alright? 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주님 앞에서 이제 살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 서로에게 돌을 좀 그만 던집시다. 아멘? 너무나 쉽게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우리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주실수록 남을 저주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남편을, 특히 남편 아니면 아내를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주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돌을 던지지 맙시다. 남을 심판할, 남을 정죄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자격을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더 굳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반대로 해요. 실제로는 그게 어디에서 보였냐면요, 우리 같이 대화할 때 누구하고 얘기한 것을 전달할 때 있죠. 네? 내가 아무개 집사하고 얘기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은 어떡합니까? 그 아무개 집사가 얘기한 것은 그 아무개 집사의 말투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재능이 있는지 그 집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따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 해가지고 그 완전 쏙 빨려 들어가게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흠 같은 면도 다 잡고 모든 이렇게 과한 표현도 다 잡아가지고 잘 표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기의 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 점잖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쉬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난 그렇게 대화하는 건 fine.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쉽게 정죄로 변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의도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 돌로만 던지는 것입니까? 말로도 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 돌을 던지고 나서 입을 닦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척 해버리면 그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지금도 남아있는 것, 이미 우리 모두 다 그 모든 상처로부터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힐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그것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남에게 돌 던지는 것을 조심합시다. 주님을 알수록 남을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 너무나 쉬워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여유를 베풀고 이해하려고 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